자, 24페이지 보십시다. 요 3일 동안 이제 인지행동치료, 성격의 재건, 정신병리학 1번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특별히 요 2권에 관한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내적 치유하면서 한두 번씩은 다 거치고 지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나갈 거예요. 기억하세요? 1번 우리 기독교 상담 공부할 때 기독교 상담의 큰 주류가 5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죠? 예, 통찰, 심리역동, 그죠? 그 다음에요? 인지행동치료, 그 다음에요? 경험주의 치료, 그 다음에요? 약물, 그 다음에요? 기독교 상담에서는 4가지 얘기했었고 거기다가 뭐? 패밀리 시스템, 가족체계 이론.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은 인지행동치료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나 모르겠는데 원래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했던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실은 심리역동치료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상담소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내보냈어요. 치료하고 내보내고 근데 치료돼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자꾸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분명히 심리치료를 하고 과거의 문제를 드러내서 다루고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치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이 변하지 않더라. 생각이 변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삶 전체가 변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은 문제는 과거의 문제도 아니고 미래의 문제도 아니고 상처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사고의 문제야.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결과들을 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지행동치료에 전부 투자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가장 부합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뭐하고 싸우는 거라고 그랬죠? 헬라 철학하고 싸우는 거라고 했어요. 헬라 철학하고.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고와 성서적인 사고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 너희가 아직 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생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너희가 옛날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옛날의 너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비합리적인 생각을 바꿔 변화를 받아. Transformation of inner being. 내적인 사람의 변화가 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면 일반 심리학에서는 여러 사람들 여기 뭐 나오죠. 알버트 앨리스나 아론 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뭐 마이앤바움, 골드프리드, 켄달, 홀론 다 유사해요. 결국 생각을 바꾼다. 그죠? 감정을 아무리 바꿔도 행동을 아무리 바꿔도 잘 안 되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밑바닥에는 생각이 있더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인지 재구성, 생각을 바꾼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럼 생각에 관한 거를 좀 몇 개 보면 성경에 보면 생각에 관한 구절들 되게 많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이 어떠하다. 생각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우리 성경을 보면 조금 오해될 수 있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냥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생각도 마음, 감정도 마음, 영혼도 마음 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소프트웨어들, 성경 공부 소프트웨어들 같은 걸 보시면 헬라 원래 의미나 히브리 원래 뜻을 보시면 더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실 수 있어요. 뭐 마가복음 7장 20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는 뭐야?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생각에 관한 구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인간의 속성을 보시면 사람들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죠? 영혼 몸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영적이라고 하는 거. 그죠? 영이 있다는 건 사람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람은 이성적이고 의지적이고 감정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생각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때를 아시는 분이고, 그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죠? 기쁘면 기뻐하시고, 슬프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하시는 분이다. 또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끼신다. 예, 이런 영역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그죠?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때만 의미 있는 인간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또 뭐예요? 심리학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생리학적으로는 환경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썼어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세 가지가 있다. 뭐뭐 있다 그랬죠? 요거 봐라. 감사하죠.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질문해도 뭐 여전히 무슨 소린가. 자,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워질 수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일상적인 욕구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심리적, 생리학적. 그것을 그런 식으로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져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자, 여기서 특별히 다루려고 하는 부분들은 심리학적인 부분, 영혼의 부분 중에서도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탄마샬이 뭐라 그러냐면 우주의 전쟁터는 바로 생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나온다. 저희 초기에 심스 할 때는 제가 영혼육 강의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독자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죠? 특별히 직관, 인투이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계시가 우리의 생각으로 내려올 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언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게 될 때 방언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통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생각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은 뭐냐? 직관은 뭐냐면 아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기노스코라고 말하는 건 바로 우리가 경험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러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해하는 것, 언더스탠딩 하는 거다. 그건 다르다. 자, 근데 결국 사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영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 특별히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을 건드리면 삶 전체를 건드릴 수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마음속에 하나만 딱 심어 놓으면 인생 전체를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 예, 뭐 그런 얘기들 쭉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생각보다 앞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0년대 이후로 인지 치료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변했는데 또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이모션 포커스드 테라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감정에 집중하는. 생각이 변하면 감정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죠. 아이가 인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발달되지 않았어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요, 감정을 주관하는 영역이 뇌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림빅 시스템, 대뇌 변연계라고 그랬어요. 대뇌 변연계는 아기가 태어날 때 대부분의 경우는 fully developed 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뇌 피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이 있어야만 더 많이 쭈글쭈글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몇 년 동안 자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말하지도 못하고 뭐 생각이 있겠지만 생각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못한다. 그죠? 그래서 뭐 늑대 소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외부적인 사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26페이지 밑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아니고 먼저 감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요새 이 감정에 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중심 치료하는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빙산을 그리죠. 요 뒤에 나옵니다만 빙산 나오는데 인지치료자들은 빙산을 그려놓으면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다고요. 자, 그런데 감정치료자들은 빙산을 그려놓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죠?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사실은 우세한 건 이 사고가 감정을 가져오고 감정이 행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게 디벨롭 되어질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전인의 변화가 와야 된다. 그죠? 영적인 변화가 와야 되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가 와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그래서 삶의 전인적인 것이 다 변화되어졌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죠?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 그래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보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은 생각에 포커스를 두고 갑니다. 자, 이 그리스 철학자 에피클레투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을 방해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의 관점이다. 그죠? 좋고 나쁜 것이란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사는 사람이요 지옥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에 살면서 천국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북한에서 지금 남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이라고 그래요. 그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들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도리어 이 남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방종함, 방탕함, 헌신되어지지 않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지옥에 살고 있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지금 겉은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생각의 문제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변하느냐? 여러분 2년 동안 지금 TDC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변하더라. 그죠? 이제 내년에 또 1년 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안 변할지 모르겠더라. 그만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건 질기고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질기다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다.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 전체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이다. 육. 그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육을 디벨롭한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디벨롭하다가 디벨롭 해놓고 죽는다.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죠? 자, 그러면 사고 생활의 근원이 뭐냐? 자, 어제 이제 묵상할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수님하고 누구랑 이제 그 원어원을 하시냐면 원어원 미팅을 하시는데 그 빌라도하고 미팅을 하시죠. 예수님은 붙잡혀 있는 입장에서 하고 빌라도는 야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구로부터 들은 거냐? 그죠? 성경은 싫어한단 말이지.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로부터 나오기도 하지만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생활은 과연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고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진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들이 만들어져 간다. 기독교를 오래 믿은 나라일수록요 굉장히 좀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오래 믿은 나라일수록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법에 잘 순종해요. 왜?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왜?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 때부터 계속해서 생각적으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진리가 가르쳐져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세상의 그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그죠? 여러분들은 TDC의 구조가 여러분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죠? 아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TDC화 되는 거. 그죠? TDC처럼 변화되는 거. 어느샌가 TDC하고 예수님이 같아진단 말이죠. 그죠? 뭐 그건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속한 단체가 최고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비웃는 사람 누구였죠? 예. 그래서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외부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거다. 자, 육.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육으로부터 영향받는다. 육은 뭐예요? 우리의 내면적인 세상, 나라고 말하는 것의 총칭은 육이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나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내게 무엇인가를 의사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거의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자, 자매님, 이 형제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번 힘차게 때려볼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얼굴은 좀 미안하니까 여기 어깨를 주먹으로 힘차게 한번 때려주실래요? 아, 거기도 아픕니까? 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때렸어요. 이렇게 때렸어요. 자,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에요? 왜 내 책임이에요? 왜 내 책임이에요? 사실은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때리는 것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매님이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단의 공격은 어느 형태로 오냐면 제안의 형태로 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해요. 근데 그 제안을 할 때 내가 사단이거든. 근데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얘기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라고 하는 형태로 말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에게 나는 사단인데 너에게 좋은 걸 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저 사람을 때리고 싶어. 근데 사실은 때리라고 말한 건 누구예요? 저란 말이에요. 저란 말이에요. 그죠? 사단이 공격하는 형태는 다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걸 해.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걸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부터 이하를 쭉 보시면 행위자가 누구냐면 두 명이 나와요. 두 명. 나하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근데 사단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원하지 않는 개선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그 안에 사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죠? 구분해야 돼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사단으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에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냐면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생각. 아까 제일 처음에 어디로부터 왔죠? 세상으로부터 와요. 또요? 육. 또요? 사단. 또요? 인간의 영. 자, 영은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은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라 그랬죠. 이단과 사술과 비술과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영역을 통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죽은 영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은 포메이션 되어야 돼요.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타락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버렸고 다른 모든 것에 반응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바로 과거다. 과거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생각에도 세 가지 종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생각, 그죠? 사망을 가져오는 생각이겠죠? 자, 그 다음에 회심했으나 이중적인 생각이 있다. 회심했으나 그 얘기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은 생각 가지고 있다가 회심했어요. 회심해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요만큼밖에 안 들어. 그럼 나머지는 다 옛날 듣던 그 음성 그대로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겁났지만 여전히 두 가지 생각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해 보니까 바다 물결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사형예도 나오잖아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 안에 아직도 육신적인 요소가 많은 그리스도인, 그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새롭게 된 생각이 있어요. 새롭게 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생각, 변화되어진 생각, 그리스도적인 생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나는 들은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행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참되다. 그러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새롭게 된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에는 자기대화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죠? 자기대화, 자동적인 사고,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내면의 독백,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사고라고 한 맨 밑바닥에 있는 생각 위에 감정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이 자기대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1분에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500단어. 500단어인데 마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카세트도 하나 있다. 카세트가 하나 있는데 스피커가 하나는 크고 작더라. 80대 20이다. 500단어 중에 80%는 뭐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 너는 쓰레기야. 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분명히 넌 올해가 가기 전에 여기서 잘릴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80%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 근데 20% 생각은 아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잘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 널 사랑하셔 널 쓰실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너무 80%가 커버리기 때문에 20% 소리가 묻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대화라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소용돌이처럼 만들어집니다. 그죠?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계속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모양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 자기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대화는 언제나 진리와 부합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림 5번에 보시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 제일 처음에 행동이 있고 그 밑에 감정이 있고 그 밑에 자기대화의 층이 있고 맨 밑에 핵심 신념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나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죠? 근데 거꾸로 이건 뒤집어 놓은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생각들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하기를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혜롭게 생각해라. 또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주변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생각하는 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내일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일 태양이 안 뜨면 안 되는데. 안 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떴고 지금까지 그렇지 뜨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못 볼 수 있지만 태양은 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사고고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 사고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모두 다 합리적인 사고예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건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이신 분이세요. 일치해야 된다. 그죠? 자, 건강한 생각의 특징은 뭐냐?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죄성과 우리 주변의 죄악됨에 대한 생각이 현실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건강한 신념, 우리가 볼 때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거라 그랬죠. 어리석은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는 건강한 생각이다. 그래서 이 건강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리얼리티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뭐 왜곡된 인식을 피한다. 뭐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뒤쪽에 이제 더 나오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합리적인 사고의 예들이 있어요. 몇 가지 쭉 적어놨는데,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다. 그러니까 실수하는 건 당연한 거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허락해줘야 돼요. 뭘 허락해줘야 되냐면 실수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야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실수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실래요? 용납이 안 되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종현아, 나는 네가 실수할 수 있도록 허락할게. 괜찮아, 실수해도. 자,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2번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니다. 아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죽는다. 그죠? 자, 7번 사람들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은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죽습니다. 죽습니다. 자, 우리 모두 독특하고 서로 다르다. 4번은 나만 독특해? 나만 독특해. 아니다. 그죠? 자, 미덕은 보상에 있지 않고 분투의 과정에 있다. 아무도 자격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의 가장 첫 페이지에 첫 단어.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려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인생은 힘들다. 감정적인 문제는 좋은 것이다. 그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감정적인 문제는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안에 어떤 상태인지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좋은 겁니다. 삶은 쉽지 않다. 하루에 한 번씩 산다. One day at a time. 그건 AA 그룹 12단계에서 사용하는 건데, 한꺼번에 많은 결과를 바라지 말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그죠? TDC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잘 바꾸실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번씩만. 그죠? 한꺼번에 못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잿빛 구름 속에서도 한 가닥 빗줄기는 있다. 모든 것에는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생각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7가지 위대한 진리, 정체성에 관한 위대한 진리.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다. 나는 의로운 성화된 하나님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그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입양되었다. 이 영적인 것이 바로 7가지의 문장으로 표현되어진 거다. 이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냐면 나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거절받았을 때, 인정받고 용납받지 못했을 때 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는 사실은 아니다.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너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 지금 이제 생각나는데 저한테 리마인드 한번 해주세요. 금요일 날 마지막 시간에 아주 짧은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 영혼에 깊이, 얼마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거든요. 기대하시라.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이 7가지 문장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이거를 아주 잘근 씹어 먹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린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게 된다. 예, 그것이 이제 뭐 칭의, 화해, 속죄, 갱생, 입양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뒤쪽에서 또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합리적인 사고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는 그럼 뭐냐? 그죠?
비합리적인 사고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뭐냐면 비합리적인 생각은 나로부터 나오는 생각은 모두 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그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합리적인 사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짓 신념이다. 오류다. 오류 신념이다. 역기능적인 생각이다. 인지적 왜곡이다. 비현실적인 사고다. 부적절한 사고다. 거짓말이다. 이게 왜 여러 가지 표현을 썼냐면 이 인지치료를 디벨롭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는 이 웨스턴 사회는 굉장히 카피라이트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남의 걸 그대로 베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디벨롭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명과 신분학교 할 거라고 제가. 그죠? 안 걸린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근데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죄책감이나 염려를 낳는다. 비합리적인 생각들은 불행의 1차적인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신념과 감정.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결국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그죠?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과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때로는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느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그죠? 그리고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각한다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표현할 때 사실과 인식을 구별하지 못한다. 사실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간다고 그러죠? 축구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월드컵에 가서 우승할 거래. 그러면 그거는 인식이에요. 1등 할 수도 있고, 16강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래서 사실과 인식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 우리 옛날에 다 했죠? 기억나세요? 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쭉 짚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이제 질문을 못 해봤는데 여러분 가게도 다 그리셔가지고 검사 받으셨죠? 예, 만점 받으셨나요? 예. 얼마 못 받았어요? 예. 가게도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를 좀 보셨어요? 못 보던 거 좀 발견하시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안 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손해죠. 그죠? 자, 비합리적인 생각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should, must, ought 이런 거 있어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 그죠? 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정사예요. 한정사. 제한이 있어요. 리미테이션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얘기는 불안하다는 거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질 때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용할 때는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땅히 내가 과거로 말한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했어야만 했어.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했어야만 했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지겠죠. 그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한테 돈을 빌려줘야만 해. 근데 안 빌려줬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결정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노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비합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있나? 여기 뒤에 있을 텐데 가장 비합리적인 생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만큼 해야만 한다. 그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은 도달해야만 한다. 그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돼. 뒤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해. 이 해야만 한다 세 가지 삼형제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생각이고, 이 세 가지 생각이 여러분 삶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비합리적인 생각에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잘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해야만 해.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그거죠. 자기 자신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팔로워들에게, 그죠?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건강한 것이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제가 그 퍼펙트한 것과 엑설런트한 것에 대한 얘기 가끔 드리죠. 주님은 우리를 엑설런트한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퍼펙트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 퍼펙트 하시면 돼요. 우리는 탁월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완벽주의자와 탁월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행동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둔다.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실패와 실패자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1등이 되어야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높아요. 도달 기준이 높아요. 하지만 즐겁게 추구한다.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실패자와 실패는 다르다. 에디슨 같은 사람 전구 3,000번 실패했다.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실패자가 되지 않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2등에도 행복하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환영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closed system, 닫힌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픈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평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벽주의자들은 비평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보내지도 않는, 또는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도, 이 교육 시스템도 오픈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죠? 아시아의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다 클로즈드 시스템이에요. 그죠? 비평이나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도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하산해라. 넌 다 배웠다 이제. 그죠? 아니 난 질문 있는데요. 질문 필요 없다. 하산해라. 그죠? 이런 스타일, 내리하는 스타일. 이것이 닫힌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what if and if on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했었더라면. 한 가지는 과거고 한 가지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그죠? 여기 이제 연습이 나와 있는데, 만일 내가 직장을 잃게 된다면, 이건 미래에 관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콱 죽어버릴 거야. 그죠? 왜? 이미 자기 안에 있는 비합리적인 생각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건강한 사람은 내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그럼 다른 직장을 또 알아보면 좋겠다. 그죠? 그럼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겠죠. 그죠? 자, 만일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때려치지 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이 대답해 주실래요? 새로운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장을 뚫고 내려오실 때까지 계속 일한다. 와우. 예, 좋습니다. 오래 다녀야 될 텐데 그럼. 자, 만일 내가 모임에 늦게 된다면, TDC 모임에 늦게 된다면,
간사님께 연락을 한다. 예. 만일 내가 모임에 늦게 된다면 결과가 따르죠. 오늘도 내가 가서 깨질 텐데 그래도 괜찮아. 난 소중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덜 저기 할 수 있죠. 근데 가서 실제로 깨졌어요. 신나게 깨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 아, 그래, 역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똑같이 혼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만일 새 여자친구가 우리 가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좋아하게 만든다. 예, 좋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친구를 바꾼다. 아, 예. 자,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좋아요. 자, 만약에 암에 걸린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 아, 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좀 옮기시도록 제가 권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어떤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과거의 거죠. 과거의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자, 결혼하신 분들 대답해 보시죠. 현실은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게 되면 행복하지 않겠죠. 저 사람을 갈아치우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주님께서 죽여주시길 기다리죠.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죠? 제가 가끔 얘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한다니까.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어젯밤에 그렇게 술에 만취하지만 않았었더라면. 그죠? 현실은 뭐예요? 만취했었다는 거죠. 그죠? 만취했다는 게 괴롭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계속 다이어트만 했어도 이 옷이 맞았을 텐데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그 부도난 회사에 투자하지만 않았어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현실이 괴롭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부정적으로 여과하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여과, 긍정적인 여과를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 부정적인 여과, 긍정적인 여과들은 인지적인 왜곡에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왜곡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하고 축소합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짜증나게 했어요. 엄마가 소리를 딱 질렀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정말 나쁜 엄마다. 나는 엄마 사표 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인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때로는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소리 지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번 잘한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이게 인지적으로 왜곡되어져 있는 거다. 확대화 하는 거다.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축소할 수도 있다.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평가절하한다. 내가 그 직장을 갖게 된 것은 단지 운이 좋아서 그래. 또 누가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싸게 산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파멸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사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삶에 어떤 특정한 일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난 약물 중독자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화한다. personification 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내가 진다. 그렇죠? 과잉 책임. 이것도 비슷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사고. 만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나를 실패작으로 생각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분법적인 사고, 일반화, 선택적 투상화, 감정적 논리, 비약적인 결론. 어떤 형태가 됐든지 생각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트위스트하는 거예요. 꼬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낙인 찍기, 꼬리뼈 붙이기. 그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이야. 라고 도장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비합리적인 연습. 이것도 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은 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알버트 앨리스가 말하는 12가지의 쓰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3가지의 여기 뒤에 나오죠. 44페이지 뒤에 보면 나는 항상 잘해야 된다. 나는 친절하고 상냥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우울증이나 자기연민에 빠진다. 이 3가지가 그 앞장에 있는 12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믿어야 된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나는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내 삶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받아야 된다. 난 항상 행복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동의해야만 한다. 내가 사랑받으려면 행동을 잘해야만 한다. 아무도 날 싫어해서는 안 된다.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바꿀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가치는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거짓 신념, 결혼에 대한 아이들의 중독 전에 다 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중독의 거짓 신념만 잠깐 보세요. 이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나는 좋은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중독되어져 있는 거, 알코올, 약물, 섹스, 음악, 음식, 도박, 음악이 아니고 도박, 배우자, 이러한 것들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독자가 변화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놔야 되니까. 그죠? 이거가 있어야 나는 사는데 이걸 놔야 사실은 진짜 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놓기가 힘들죠. 그런 것들. 상담자의 거짓 신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죠. 팔로워들을 대할 때 한번 보세요. 나는 내 팔로워를 도와야만 한다. 나는 내 팔로워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나는 팔로워의 어떤 요구도 항상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나는 팔로워에게 절대로 노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가깝다. 나는 내 팔로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난 유능하다. 내 팔로워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나에게만 와야 된다. 내 팔로워의 필요를 또는 도움을 다른 사람들이 돕게 한다면 그건 나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팔로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실 좀 기분 나쁘긴 해. 그죠? 내 팔로워가 다른 리더를 찾아가지고 상담하고 있는 걸 어느 날 본단 말이야. 그럼 그걸 보는 순간
아, 내가 저 사람에게 필요 없나 보구나. 그러면서 그날은 왠지 침울하고, 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예요? 자극이 왔을 때 내 안에 부정적인 이 사고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내 팔로워의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 예, 넘어갑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생각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 것이냐? 성령의 확신. 여기 보면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잘못된 사고를 고백하고 올바른 사고를 고백하는 힘든 작업이 약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 한 가지의 생각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아주 깊이 육신 속에 박혀 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가능하다. 그렇죠? 성경적인 진리에 대한 독서와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가능하다.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482 하시나요? 세미나 때만 하나요? 예, 라이프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만나서 뭐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너는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넌 될 놈이야. 그죠? 넌 너무 멋있어.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 해줄수록 그것이 영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영혼에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생각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묵상인 것 같아요. 묵상. 그죠? 말씀은 일주일에 몇 번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묵상은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매 순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랬어요. 폴 마이어 클리닉의 이 장인 폴 마이어가 달라스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죠. 3년 이상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과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 조사해 보니까 묵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전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뇌의 전부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사용하는 게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좌뇌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나 예배 그러면 주로 우뇌가 많이 사용되어지겠죠. 묵상은 좌뇌, 우뇌, the third brain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영역까지 모두 다 사용한다. 그죠? 그래서 묵상만큼 좋은 게 없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아주 그 삶을 드리는 분이 저기죠. 강준민 목사님 같은 분. 그죠? 그분은 모든 걸 목회의 모든 걸 다 묵상으로 풀어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그것이 삶에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많이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들이 사실 거기 있다. 그렇죠? 자, 변화에 대한 책임의 수용. 이 이야기는 저 뒤에 성격의 재건할 때도 또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성경 단어 연구 로마서 12장 1절 2절.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변화된다. 여기 보시면 새롭게 한다, 리뉴한다, 완전히 다르다, 새롭다, 현재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마인드, 생각, 누스라고 하는 건 의식적인 생각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두 가지 영역, 프로노스하고 누스가 있다.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 무의식적인 생각의 변화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거다. 군뱅이가 나비처럼 변하는 거, 그게 바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닥터 브루스 리치필드 박사님은 이분의 모델은 그 피오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피오 차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왔을 텐데 피오 차트는 프론 프로프라는 의미예요. 여기 보면 벗기와 입기 했죠. 프로프 한다는 게 벗는다는 거고요. 푸돈한다는 게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2절에 나오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프로프하고 그 다음에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어떻게 푸돈할 수 있다.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결국 그 분의 음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또 변화에 대한 열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은 책임과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기반이 되어질 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가치는 내 행위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었었는데 이제 푸돈 프로프 하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나의 가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죠? 그래서 이 거짓말이 어떻게 변하느냐? 실패하는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요새 나온 지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 중에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난가? 내가 발견했나? 새로워졌나? 변화됐나? 하여튼 이 그림칠에 나오는 요 도표 하나가 뭐냐면 책 한 권 내용이에요. 이번에 번역된 그 The Search for Significance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미국에서 200만 부 팔렸어요. 독보적인 책이에요. 독보적인 책. 이 사람은 그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심리치료사이면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사실은 그 그리스도인의 이 인지행동 치료에 아주 한 획을 걷던 사람이 로버트 맥기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네 가지의 근본적인 거짓 신념을 하나님의 그 복음, 속죄와 칭의와 화해와 입양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trip in, 내면 여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의 프로세스 방법은. 그죠? 근데 뭐 별 차이는 없어요. 표현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 이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짓 신념의 밑바닥에 처벌의 두려움이 있고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거절의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수치심의 두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진리로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림빅 렉도 얘기했죠. 림빅 렉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여전히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대뇌 변연계의 지연 현상이 있어서 그렇다. 생각을 순간적으로 바꾸지만 여전히 내 감정은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이 왼손으로 글씨 쓰던 사람이 오른손으로 글씨 쓰면 어색하다. 또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 가서 운전하다가 한국 와가지고 반대 자리에 앉아서 운전하려면 굉장히 어색하다. 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익숙해진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림빅 렉이라고 하는 겁니다. 림빅 렉은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굉장히 늦을 수도 있다. 그죠? 자, 여기 인지행동 치료의 발달 과정을 쭉 설명했습니다. 아들러부터 해가지고 존 왓슨, 앨버트 앨리스, 아론 백, 뭐 이런 사람들 쭉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지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대부분 요새 많은 사람들의 접근 방법이 바로 이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한다. 레리 크랩 같은 사람, 제이 아담스 같은 사람 동일하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네이버에 가서 치시거나 아니면 야후 가서 치시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다 자기의 세라피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 이름으로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모델들을 다 만들어서 디벨롭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근간을 보면 인지행동치료다. 인지행동치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장점이 뭐냐? 이 인지행동치료가 각광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담치료 받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경험치료나 심리역동이나 이런 치료, 약물치료나 장기간 치료를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근데 인지치료는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 보통 뭐 10회, 길어도 20회 이상 넘어가는 단기치료, 인지치료는 거의 없다. 그죠?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만 또 이 인지치료가 요새는 과거를 무시하지 않는다. 처음에 인지치료는요, 사고만을 했어요. 근데 점점 그 통합하기 시작해가지고 과거의 이 통찰, 사이코다이내믹과 또 연결하기 시작했죠. 또 이건 뭐냐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작업한다. 다른 심리치료들은 주로 상담자가 작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담자는 수동적이었어요. 근데 인지치료는 상담자와 같이 하면서 내담자에게 계속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ST 차트 있죠? 그런 형태를 계속 해오도록 해요. 그 작업을 같이 하게 된다. 구조화되어져 있고 여기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게 왜 있냐면 경험치료나 사이코다이내믹이나 이런 치료는 그 사람들이 많이 반론을 폈던 이유가 객관적인 결과를 내서 없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결과들이 있다. 그죠? 효과가 증명되어졌다. 그래서 또 각광을 받는 겁니다. 목표지향적입니다. 구조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기가 쉽다. 다른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 인지행동치료를 기법 배우는 게 가장 단기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성경적인 진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유리하다. 그죠? 우리는 진리와 기반이 되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요. 말씀 있죠? 그래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부러진 건 딱 말씀 갖다 대보면 알아요. 그죠? 이 어떤 것이 구부러져 있느냐 구부러져 있지 않느냐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딱 펴져 있는 거 갖다 대보면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사용하기 적합한 방법이다. 또 이거 하면서 상담자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 단점도 있어요. 인지행동 접근하다 보면 사람이요 로봇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생각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딱딱딱딱 구분하게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다네요. 로봇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다른 접근들은 무시합니다. 왜? 너무 이게 또 강력하게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인지 치료하는 경우는요 눈물 이런 거 없어요. 굉장히 분석적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내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수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here and now, 현재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감정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지시적이고 해결 중심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지시적인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지시적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요. 해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문제만 마무리하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그 지적인 훈련하는 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논리적 반박이에요. 이 생각이 왜 비합리적인 생각이냐라고 하는 걸 끝없는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진리도 필요 없고 그냥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할 수도 있다. 이론적인 논쟁의 다툼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기 몇 가지 똑같은 유형의 인지치료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이게 인지행동치료의 근간을 이루는 알버트 앨리스의 REBT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은 ABC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A는 뭐냐면 사건이에요. Activating Event.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Belief System, 생각. C는 그 결과적인 감정이나 행동. C. D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E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ABC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ABC만 생각하면 쭉 행동과 생각과 감정이 쭉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D, E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 패러다임 형태를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윌리엄 베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윌리엄 오류 신념 치료. 발음이 안 된다. 오류 신념 치료. 이 미스빌리프 테라피라고 하는 거, 이 사람 책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찬사라고 하는 데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오류 신념을 파악하고 오류 신념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진리대로 대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레리 크랩은 문제 감정을 파악하고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문제 생각을 파악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적인 사고를 명료화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 사고에 확고한 헌신, 위탁, 순종 이런 거 하죠. 그리고 성경적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경의 지배를 받는 감정을 파악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네, 비슷하게 갑니다. 이 마크 맥민의 로드맵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문제 사고와 감정을 파악해요. 그리고 역기능적인 자동적인 사고를 찾는다. 이거 아론백 자동적인 사고. 엔츠 했죠? 오토매틱 네거티브 thought. 이게 다 그 부분입니다. 내담자가 자동적인 사고를 논쟁하도록 돕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배후에 숨어있는 핵심 신념을 찾는다. 핵심 신념을 논쟁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그게 바로 이 마크 맥민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Search for Significance. 내 안에 새로운 난가?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책 바로 이 사람이에요. 라파 모델을 만든 사람, 로버트 맥기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상황이 있을 때 신념 체계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드러나고 감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 트리빈이라고 하는 걸 3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종속된 단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거짓 신념에 종속되어져 있고 매어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바로 이 종된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종되어져 있고 거짓말에 거짓 신념에 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단계를 거치면서 그 종이 된 걸 이제 반박합니다. 그죠? 종속된 생각들을 반박하고 3단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근데 똑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고, 게리 스윈튼이라고 하는 분의 RCT, Rational Christian Thinking 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신시내티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그 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에 그 교육 목사로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분이 자기 모델을 디벨롭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 모델을 또 만들었죠. 자, 그리고 또 크리스 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트루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극적인 사건,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 건강하지 못한 반응,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경건한 반응. 그죠? 그래서 트루스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이 ABC랑. 그러니까 ST는 요 몇 가지를 조합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Search for Truth라고 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되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크리스털만의 책이 2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EQ 개발인가?
그 프리셉트에서 나온 책. 그게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 책이고요. 우리들이 믿는 거짓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두 권이 크리스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아주 쉽고 누구나도 적용할 수 있도록 쓴 책. 그 두 권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지 재구성 과정. 요게 요 브루스 박사님의 모델이에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한다면 요 인지 재구성 이 피오 차트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이 치료 모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바로서기라는 책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분인데 이분이 그 종속 의존성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이 피오 차트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그 하나님께 바로서기 책의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지침. 당신에게 부적절한 감정과 행동을 유발하는 그 어떤 거짓 신념 체계라도 계시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묵상하라. 깊이 자리 잡은 거짓 신념을 바꾸려면 성령의 도움이 요청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새로운 신념이 너무 고차원적일 거라 기대하지 말고 현실적인 신념을 기대해라.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신념이 바뀌고 감정이나 행동이 즉각적으로 뒤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 변하지 않는 신념을 변한 것처럼 가장하지 마라. 이 어떤 분들은 이 지침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예요. 이분은 이 브루스 박사님은 굉장히 인지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6권의 책을 보면 모든 프로세스 방법이 대부분 인지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배운 단체들은 굉장히 인지적이지 않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즉각적인 치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는 곳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것을 다 인지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유감을 표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걸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파와 바나나를 기대하시라. 때로는 양파와 같이, 때로는 바나나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신다.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자, 그럼 그러실 거예요. 너 앞으로 이 책 갖고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브루스 박사님께서. 그러나 뭐 그분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지금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자, 피오 차트를 보시면 이 한 장의 그림입니다. 이 피오 차트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지금 그 브루스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디플로마 코스에서 이 피오 차트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열방대학 예수전단에서 운영하는 그 대학에서 IBC라고 하는 곳, 그 성서적 상담학교, 거기에서 이제 주로 이 피오 차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일 처음에 사건이 있죠. 불편한 감정과 부적절한 행동을 촉발하는 사건을 간략하게 묘사한다. 그게 뭐예요? ST에서 보면 맨 위에 T죠, T. 트리거 이벤트. 그 자극 받는, 촉발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옛 것을 인정하기. 옛날 게 뭐가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이나 생각이 뭐가 있느냐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쭉 쓰죠? 쭉 씁니다. 쭉 쓰고 나서 이제 그 옛 신념을 논박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느냐? 나의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아니라면 왜 아닌가? 이러한 부분을 쭉 쓴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투루스 할 때 나오죠? 예, 그 부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새로워진 신념을 인정해라. 어떤 새로워진 게 보니까 자기가 새로워진 신념을 쭉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신념,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감정을 입는다. 예상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이 피오 차트가 굉장히 인지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논리적인 논박을 하면 바꿔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이 피오 차트를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죠?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피오 차트 할 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논리적인 방법만 사용해요. 그죠? 근데도 이것이 그 우주적인 유니버셜 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워킹한다는 거예요. 워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용할 거라면 일반 심리 치료하지 뭐하러 피오 차트 쓰냐는 거예요. 뭐하러 크리스찬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제가 이분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사례 하나 보고 오늘 부분을 좀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기 62페이지 보면 사례가 나와요. 그 인지 재구성을 위한 상담 보조 기구는 여기 나오는 부분은 뭐 과제하고 일지 쓰고 칭찬하고 계속 뭐 피오 차트를 쓰고 그렇게 해라, 뭐 예배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예. 존이 나를 늦게 데리러 와서 나는 직장에 지각했다. 이게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자겠죠. 남편인 존이 자기를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늦게 데리고 왔어요. 직장에 늦었어요. 감정해 보니까 화가 났어요. 또 사장님이 나에게 화낼까 봐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뭐냐면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장님 눈을 계속 피해 다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왜 그런 감정과 행동을 했나 봤더니 실패한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고 추궁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죠? 근데 이것도 아마 애니어그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마 거짓 신념의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 거짓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옛 신념을 가지고 논박합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죄책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된다. 다른 사람들 반응 신경 쓰느라고 내 일을 못하니까. 대인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된다. 왜 그런가? 내가 존에게 화냈고 계속 사장에게 죄책감과 수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현실과 진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직장에 늦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존이 데리러 오겠다고 해놓고 데려오지 않은 거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자, 여기 생각이 어때요? 굉장히 거창하고 추상적이 그렇지 않죠. 아주 실제적이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옛 것을 벗어버린다. 내가 존에 대한 마음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장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야 되겠다. 옛 것을 벗는다. 자, 그리고 새 것을 입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진리를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 올바른 행동. 존을 용서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를 돕는다. 그에게 쾌활하고 활기차게 대한다. 상황을 설명하고 사장에게 사과한다. 긴장을 풀고 오늘 아침 늦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 올바른 감정.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늦게 데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럴 수 있다. 사장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만 혹시 이해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평안하고 기쁘게 일할 필요가 있다. 또는 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오실 때까지 SC 차트 하나씩 써가지고 오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오늘 들었던 부분 쭉 기억하시면서, 옛날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요새 갈등되는 부분들, 요새 좀 나 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차트 그려가지고 내일 오세요. 뭐 숙제 검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려가지고 오셔서 혹시 누가 나눠주시면은 몸에 좀 풍성함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될까요?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4페이지 요 한두 장 하고 갈 건데요. 여기 기타 인지행동 개입은 뭐냐면, 앞에 말한 부분들이 다 인지행동 치료에 관한 부분이라면 요 기타 인지행동 개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사이코다이내믹이나 경험적인 거나
그리고 가족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인지행동 치료할 때 가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설명하고 내일 부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